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참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그리고 영생의 길이 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이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온 세계가 큰 침묵 속에 있고 불안과 우울함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얽매여진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2장 함께 찬송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함께 119번 성탄에 대한 부분 하시겠습니다. 성탄절 1 119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9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예배에서 안호성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9장 어둠에 묻힌 마
높고 높은 부다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천하고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단했던 올 한 해도 모든 어려움과 극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운 결심으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겨운 삶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대가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단상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태어나실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님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성가대 같이 대가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2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좀 적막하고 정말 고요하고 그런 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20년 그렇게 되셨는데 그때 상황도 오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200여 명 해가지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점점 사망자도 늘어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주재하고 또 각자 모임도 주재하고 나름대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점점 확산돼가는 그 확진자의 수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19가 변종이 되어져서 또 더 큰 어려움과 곤경을 겪고 있고 이것으로만 끝이겠는가라는 불안함이 온 인류를 휘감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이런 여러 굴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해산물들을 먹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근해에서 그것들 양식해 가지고 또 하는데 그 양식장을 보면은 남해나 이쪽에 보면은 그냥 바닷가가 하얗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시설하고 수치로풀 같은 걸 커다란 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김도 또 다시 나도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막 스티로풀들이 막 이렇게 홈이 막 패이고 막 거기에 뭐 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먹는 굴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그런 것들이 다시금 우리들이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자꾸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한두 번 먹어가지고 당장 해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앞으로 점점점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많은 그런 생선들이 그런 걸 먹고 계속 또 그걸 잡아먹고 또 잡아먹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점점점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해산물을 비롯해서 공기 오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사이에서 참 우리나라가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수님 탄생하던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겉으로 보면은 노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 속에서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웠습니다만은 내면을 보면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진리를 수호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오늘을 어떻게 견디고 그냥 또 내일을 살아가면 다행이다 싶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어떤 소식 누구한테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관계가 있어야 되고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발각되어지면은 당시의 일반적인 법으로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자에 대한 배신감도 가질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발설하게 되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 여자는 그냥 뭐 매장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경도 아니었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것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그 여자를 배려해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참 속이 깊고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래 내일은 찾아가서 내가 정말로 이 혼인에 대해서 파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 자녀 문제 또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그 일본의 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일본의 다른 정자를 갖다가 그냥 수정해가지고 임신한 일로 참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 낙태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용하는 그래서 낙태를 갖다가 시행하는 일을 갖다가 낙태법을 갖다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하게 되어지게 되고 뭐하면 그냥 낙태를 갖다가 과거에는 법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졌고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제는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생명을 갖다가 마음대로 죽여도 되느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그냥 내 편의 때문에 그냥 죽여도 되는가 하는 문제, 기독교의 윤리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 그것이 거부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임신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소개되고 있고 그것이 이 요셉에게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어졌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지고 자식을 잉태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그 약속이 자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알지 못했던 땅, 가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주겠다고 하실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 그들은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웃음으로써 그들이 믿지 못함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까지 지어줬어.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지금 웃은 것처럼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확신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나오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13장 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만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소라 하면은 저는 이 소라 마을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 우리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언젠가 도서관에 그 책을 갖다가 뒤져보니까 소라단에서 소라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여기 그 백산의 소라단이 거기도 뭐 누가 거기에 관해서 책 썼는가 해가지고 대부분 보고 빌려다 본 적도 있는데 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었는데 여기하고는 어쨌든 소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잉태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덧붙여 주신 것은 그 아들은 특별한 아이다. 나시린인데 그는 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아예 자녀 교육의 지침까지도 주면서 되게